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사망 권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긴 한 분이 있다. 인류 역사상 사망 권세를 이긴 한 분이 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들이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러나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언하시고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무덤을 뚫고 일어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거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보좌로 올라가신 예수, 그분이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날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 주님, 나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간단하게 주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는 그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성질이, 부활하신 주님의 본질이,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는 그릇이 없어요. 부활이 살아 숨쉬는 그릇이 없어요. 오직 교회라는 곳만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육신을 입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한 희생 제물로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도록 주신 예수는 부활의 예수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좋은 건가 하면은, 부활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사망도 더 이상 우리를 제한할 수 없어요. 시간도 또는 거리도, 우리의 옛 창조의 어떤 제한도 다 풀어버리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처럼 자유로운 게 없어요. 죄에서, 율법에서 다 벗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가 참 이런 환경에서, 이런 육신적인 탄식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혈기에서, 정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된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제한이 있으셨습니다. 피곤하시고 쉬셔야 하고 주무셔야 하고 배고플 땐 드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돼요. 모든 육신적인 한계와
묶임이 그분을 더 이상 묶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그분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지구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사실상 교회만이 예수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은 부활 이후이지 부활 이전에는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말도 없고 교회가 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야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어떠하면 몸도 어떠합니다. 그 본질이, 그 내용이, 성질이 같습니다. 머리와 몸이 다르면 그것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분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우리도 그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부활로 살 수 있도록, 그 부활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참으로 우리로 자유케 하고, 부활을 우리가 누려야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어떤 죄도, 어떤 속박도, 어떤 괴로움도, 얽매임도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몸은 질그릇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체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죄악의 권세와 사단적인 세력은 성도들이라도 다 미혹하려 하고 압박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와 죄악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부르짖고,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거기서 풀려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잠시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탄식 있습니다. 잠시입니다. 괴로움 잠시입니다. 주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주일 새벽에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어떤 성도는 하루가 걸릴지, 사흘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얽어매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벗어나고자 탄식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만큼입니다. 어느 날 영광스럽게도 여러분들은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몸의 지체가 되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셨습니까? 그분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린 것입니다. 아들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 교제라는 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그분의 어떠함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여러분들을 연합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고통스러우세요? 힘드세요? 난 너무나 압박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과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었으니까 우리는 숨을 받아들이면, 호흡해 드리면 그분은 우리 속에 오십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속에, 여러분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역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나는 끝났다. 괴롭고 한탄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성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로 나는 그때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나에게, 주님의 사도인 나에게 이런 죽을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앞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한 상황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을 한 번도 체험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릅니다. 머리로부터의 생명 공급이 흐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어떠함이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야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거듭난 생명을, 썩지 않는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과 우리 속에는 부활이 살아서 숨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때로 탄식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환경을 인하여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항상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또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소망이 없는 불신자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도 한마디로 나사로야 거기서 일어나라, 이렇게 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잠시 기다려 보시죠.
죽을 것 같아도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 좀 눈물이 흘려도 눈물을 흘리면서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환경 주신 겁니다. 더 죽음이 깊을수록, 더 힘들고 괴로울수록, 답답할수록 더 큰 부활과 더 큰 능력이 여러분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사역을 하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어디에서 말씀을 얻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서 그렇죠. 그것도 맞지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주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계속적으로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그러나 사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 여러분, 육신의 몸이 한번 죽는 건 그건 같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 일생 가운데는 죽어야 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우리 자신의 속성이, 성격이, 기질이, 특성이 나타나는 데는 우리 자신도 놀랍니다.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나에게 이러한 것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속에서 탄식하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가 한 가지 믿을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셨는가? 그것도 죽음에 넣으라. 그리고 다시 그것도 바꾸자. 새로운 생명으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자. 주님이 우리에게 저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부활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참 이런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부활과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셨구나. 날 드러내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창조 안으로 이끌려지는 거고, 부활의 풍성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들 속에 있는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읽어보면 부활의 향기로 가득해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아닌 것은 향기가 없어요. 부활한 것은 다 향기롭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형제는 5년 전 그대로네. 좋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할 때에 제일 좋은 자세, 주님을 따르는 제일 좋은 자세, 그것은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주여, 내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내 자신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다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참 좋은 거야. 난 참 이것이 보존돼야 할 것이야. 그대로 둬야 돼. 너무 좋아. 이런 자세는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죽지 않으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 아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당신 잘못됐어. 그러면은 잘못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시간을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바뀌셨네. 지금은 뭐 이러이러하다면 아 그래. 그거 정말 잘못된 것 같네. 네. 여러분, 우리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자세를 갖냐, 아니면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자세를 갖느냐, 제단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자세를 갖느냐. 주여 나를 파내어 주소서. 주여 나를 처리하여 주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저는 제 자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고칠 수도 없고 개선할 수도 없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리한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좌우에 나선 검 같은 말씀의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 이것은 바로 너의 혼이다. 이것은 영이다. 이것은 너의 관절이고 이것은 너의 골수다. 보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육체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 있는 그대로를 사모하지 말아야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존하기 원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도 용도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좋지 않다고 말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참되게 부활로 수고하고 부활로 일하는 사람은 내가 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세, 그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나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교회는 새 창조예요. 모든 옛 것이 십자가로 끝나고 옛사람 끝나고 유대인 헬라인도 끝나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강원도 사람 다 끝나고 없어요. 종자유자 심지어 남자 여자 없어요. 다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생겨요? 어떻게 부활이 생겨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 2장 10절은 매우 중요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으니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많이 봉사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이런 모든 나라고 하는 자각의식이, 그것은 진리에 맞지 않고 영적인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바울같이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했다. 얼마나 수고했는데, 10년 20년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어떤 관념도 없어요. 이것이 부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나는 내가 무슨 은사를 갖고 있는지도 나는 생각하지 별로 않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길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성도들이 세워지고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이 주 안에서 전진하고 그들 속이 변화되고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적어도 한 가지를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 사람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저는 제 아들도 딸도 그 누구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말하지만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한 성도, 한 형제, 한 자매도 제가 아무리 붙들고 애걸복걸하고 가르치고 수고해도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가 본격적으로 나이가 40살쯤 됐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30대 후반입니다. 한 가정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한 1년 반을 섬겼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오해하고 떠나더라고요. 저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한 가정이 아니라 적어도 100명, 200명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500명, 1000명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보다 제가 그래도 은사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에게 붙여주신 한 가정을 한 달도 아니고 1년 반이나 섬겼는데 결과적으로 잔뜩 속만 상하고 오해만 하고 떠나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너는 부도난 사람이다.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중국말로 워뿌능 나는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I'm not able. 난 할 수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손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는 어느 성도들이 저의 말씀을 읽고 좋아졌다. 빛을 얻었다. 저는 그걸 저와 관계 있게 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교자 손아무개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예배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목사님, 제 눈이 떠졌어요. 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눈 뜬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제 깊은 속에서 압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그런 사람을 할례당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있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이 손할례당이라는 거짓 할례, 할례 받은 척, 십자가를 체험하는 척,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 육체를 신뢰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신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했어요. 이것이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건 십자가의 교리를 공격하는 그게 아니고 육체를 신뢰하고 행하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너무 잘할 수 있다.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아, 그건 내가 한 거다. 아, 내가 수고했더니 열매가 맺히는 거야. 아, 내가 잘해서 이렇게 결과가 좋아지는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여러분들은 할례당의 수고를 아십니까? 할례당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죽지 않고 썽썽하게 살아서 옛사람 그대로 자 그대로 섬기겠다고 나오니까 그것은 총을 내려총하고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분들은 그게 뭔지 모르시죠? 총을 내려서 더 이상 총을 쏜다는 뜻이 아니죠. 이게 거총, 그는 총을 들이댄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었기 때문에 다 총을 다 내려놔서 패잔병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덤비면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한 것인데 알아요. 주님을 위한 뜻이 알아요. 그렇지만 다 내려총 자세로 여러분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하나의 선포예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패배했고 무능하고 끝났고 죽었고 무용지물이다. 우리 인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알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가 끝난 것을 안 사람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자만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만족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부활이 없는 세대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이 새롭게 된 생각이에요? 부활의 생각이에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위의 걸 생각하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왜 그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으니까, 너희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하였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부활을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부활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옛사람의 생각 속에, 육체 속에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새로워진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왜 구하냔 말이에요.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있어요. 그러나 각각 다르다 했습니다. 이 서로 많은 각각 다른 은사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옛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탔냐면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나귀가 잠시 혼돈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아하네. 난리가 났네. 이 나귀, 내가 일생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 오늘날 나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을 찬송한 거지 나귀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시에요. 그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의 역사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은사 받은 나, 주님을 태운 나귀, 이 나귀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태운 나귀가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순수하지가 않아요.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발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면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죽으려면 깨끗이 죽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니면 깨끗이 아니고, 그리스도면 깨끗이 그리스도고, 온 존재가 전체가 그리스도고, 섞지 말고 주여 전부 다 당신입니다. All together Jesus Christ.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수를 보게 되고 생수를 마시게 되고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장 고린도 15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승리를 주십니다. 어려워도 지금은 옛사람의 또 육체의 압력 가운데, 무교쌈 가운데 탄식하고 벗어나지 못해서 애쓰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갑시다. 주님, 저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저는 나를 중요시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느낌, 나의 모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부활케 해주세요. 저는 새 생명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삶, 육신에 속한 삶 괴롭습니다.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어렵다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참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것도 주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걸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걸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탓하신다면 믿음이 없는 걸 탓하실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활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못난 사람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책하지 마세요. 그도 부활할 거예요. 나사로처럼 나흘 후에 부활할지 며칠 후에 부활할지 모르지만 부활할 거예요. 기도해줘요. 서로 주님께, 주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살려주세요. 괜찮아, 죽을 병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니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세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주여 당신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오늘은 부활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현재의 모든 어려움에서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아버지,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에 대하여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활을 체험하고 또 이 부활로 살고 부활로 섬기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풍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 창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첫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더 풍부한 자유와 아름다움과 풍성함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